아래에 가끔 파워포인트에 지도가 나올 겁니다. 두 가지를 제가 만들어 놓았는데 잘 보시면 오늘 말씀에서 아수르,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수리아, 그 다음에 남유다, 예루살렘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보시면 어디가 아수르구나, 어디가 수리아구나, 북이스라엘구나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들으시면 저 북이스라엘과 수리아가 합쳐서 동맹을 하고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쳐내려왔었구나.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저 꼭대기에 있는 아수르를 끌어들여서 여기에 전쟁에 가담시켜서 결국은 그런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제 설교를 들으시면 빨리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까지 한결같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했던 것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수리아 곧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얼마 지나지 않아 멸망당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확정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을 확정시키는 이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말씀은 아니죠. 이제 처음으로 그 얘기를 꺼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계속해서 북이스라엘과 수리아는 망하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예언하고 그리고 외쳐왔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재확인시켜주는 것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사야의 이 예언의 재확인의 말씀은 유다로서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북이스라엘과 수리아가 연합을 해서 쳐내려왔는데 그들이 망할 거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예언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반가워서요.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아스왕을 위해서 모든 국민들은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이렇게 괴롭히던 두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수리아, 즉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가 그러면 어느 나라냐는 거죠. 어느 나라. 또 유다와 같은 작은 나라에 지금까지 수리아와 북이스라엘이 군대가 들어와서 점령하고 괴롭혔는데 그럼 또 다른 나라 군인들이 몰려 들어오게 되면 과연 유다 땅에 어떤 결과가 빚어지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는가 하는 것. 이사야 선지자는 짧은 이 예언의 말씀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동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유브라데스 강이 어디에 있는가? 저 위에 보시면 아수르가 있고요. 그 전사지. 제가 이렇게 화살표 해놨죠? 유브라데스 강. 지금 아수르를 비유를 하는데 저 유브라데스 강이 아수르가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수르를 유브라데스 강에 비유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한여름 폭우로 인해서 강물이 불어나게 되면 동네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밤을 지샐 수밖에 없죠. 또 눈으로 지샐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루이지애나 역대 최악의 홍수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500mm가 쏟아지면 홍수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강물이 넘쳐 흘러서 동네를 쓸어갈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유브라데스 강이 유다 땅에 흘러 넘쳐 들어오게 되면 결국 그동안 수고했던 유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물에 잠기고 말 것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물이 흘러 들어온다는 뜻은 진짜 물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수르가 유브라데스 강에 비유가 됐으니까 아수르 군대가 유다 땅에 쳐들어오게 되면 돕는답시고 들어오게 되면 유다 땅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물이 흘러 들어온다는 뜻이 아니고 유브라데스 강으로 비유되는 아수르 군대가 유다 땅에 들어오게 되면 돕는답시고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스왕 시기에 유다 예루살렘은 수리아 즉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의 연합 공격으로 말미암아 매우 어려운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유다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은 처지에 있어서 바람이 세게 불면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형편에 있어서 북이스라엘과 수리아가 연합해서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마 유다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멸망당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큰 군대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들어서 유다 땅에 보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대로 망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유다가 아니라 자신들이 아니라 오히려 유다 땅을 침범해온 북이스라엘과 수리아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어떨 때 공격합니까?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질 것 같으면 아예 공격하지 않지요. 이길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선제 공격에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는 그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다 이길 수 있다라고 장담하고 있는 수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오히려 망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먼저 자기 아들 수알 야습을 데리고서 아스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수리아 왕 즉 아람과 르신은 아람 왕 르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베가의 세력이 유다 백성들 보기에는 엄청난 세력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타다가만 무지개기 같다. 그러니 절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렇게 자기 아들 스알 야습을 데리고 아스왕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징조를 구하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믿지 못하니까. 그런데 아스왕은 어땠습니까? 자신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이런 아까 예루살렘을 또 유다를 지키는데 하나님은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다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징조를 구하라고 했지만 그는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북이스라엘 또 수리아가 보다 더 강한 더 큰 나라라고 생각하는 아수르를 끌어들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스왕이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줬지만 믿지 않는 그 아스왕과 유다 모든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커다란 서판을 준비해서 수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유다 백성들에게 알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증인을 2명 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여기에서 말하는 서판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만든 큰 금속으로 만든 판때기, 지금으로 말하면 고속도로 쫙 지나가고 크게 사인판 붙여놨잖아요. 뭐 이런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통용 문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쉬운 문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큰 판때기에다가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글자로 써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유다를 다스리는 아하스 왕을 설득하려고 하셨습니다. 왕을 움직이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유다 왕이요 그리고 지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시작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지도자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계속해서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뜻을 알리기로 하신 거죠. 왕을 설득했는데 왕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바꾸신 겁니다.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큰 소판을 준비하고 거기다 통역 문자,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자로 써라. 어떻게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 뜻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약탈에 빠르고 노략에 급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 뜻이 그래요. 약탈에 빠르고 노략에 급하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는 수리아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노략질 당할 것이고 약탈 당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곧 망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 말을 크게 써붙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북이스라엘과 수리아가 쳐내려왔는데 그들은 곧 빠르게 망할 거야, 그 소리는. 아마 이 큰 글씨를 읽는 사람들은 입에서 입으로 계속해서 전달되어져서 모든 백성들에게 다 알려졌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신실한 증인을 세워서 이것에 대한 확증을 하게 됩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증인은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증인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증인은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를 이야기하여야만 합니다. 이사야는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자, 지명도와 영향력이 커서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두 증인을 세우게 됩니다. 아마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 수리아와 북이스라엘이 곧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외치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귀 밖으로 들었던지 아니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크게 큰 소판에 글씨를 쓰고도 그것이 부족해서 두 명의 증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이 이사야의 이 예언을 믿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아들을 데려가서 설득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 설득하고 또 방법을 설득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왜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자신들의 의지가 약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 될 거야. 그거는 곧 망하는 거야. 우리 생각이 이성으로 봤을 때 그거는 어린 만분어치도 없어. 어떻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수리아가 연합해서 들어왔는데 저들을 멸망시킨다고 하시겠는가? 지금 아하스 왕을 비롯해서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신앙심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적인 노력이나 열심을 가지고 현대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오히려 혼란시키거나 약하게 만든다라고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그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남은 안중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충돌하게 되면 내 생각을 접는 거죠. 겸손히 내 자신을 엎드리는 겁니다. 이 세상을 추구하시는 전지전능한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의탁하는 겁니다. 점의 말씀을 드리면 가치관의 혼란이 올 수도 있을 거예요. 충돌이 되니까.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달라. 그렇기 때문에 충돌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저것도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아요.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하스 왕과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의 힘을 합치고 그리고 아수르의 힘을 끌어들여서 자신들의 나라를 지켜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통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옆에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과 수리아는 망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런데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강대국이 쳐들어왔는데 저들을 물리쳐 주신단 말인가? 우리는 힘도 없는데 무엇으로? 이사야의 이 말은 백성들의 일치된 단결된 마음을 흐트러 놓을 수도 있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런 혼란을 겪고 있다라고 지도자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어떤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삶이 신이 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려고 하는 목표가 있으면 정말 신나게 공부할 거. 아니면 사법고시에 합격을 해서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쥘 생각을 하고 사법고시를 향해서 공부를 열심히 할 때, 목표가 있을 때 삶이 신나는 거죠. 회사에서 인정받아 높은 자리까지 승진하기를 원해서 거기에 올인을 한다면 신나는 삶을 살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자신의 사업이 잘 되어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는 사람들 신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전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런 세상의 목표가 의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목표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어떤 세상적인 목표에서 이제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오직 믿음의 뒤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목표로 우선순위가 바뀌어나갑니다. 이사야에 반복된 여러 가지 노력이 이루어졌어 개선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지금 실정입니다. 아들을 앞세워 아스왕을 만나게 했고 또 지금처럼 예루살렘에 큰 덮반을 세워서 마을 살랄 하스바스라는 글을 써놓고 신실한 증인 2명까지 세워놨는데 이런 노력들이 어떤 거예요? 세상적인 목표를 향하고 세우고 달려가고 있는 아스왕과 유다 백성들의 생각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욕망에 한번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들이 충고하는 소리가 전혀 귀에 들러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중독 그렇게 말합니다. 중독. 도박, 마약 이것이 그 대표적인 거죠. 여기 한번 빠져서 중독된 사람들은요. 아무리 가서 약을 갖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건 망하는 길이다. 했는 이야기라도 소용없어요. 심지어는 손을 자르면 발로 단다고 그러잖아요. 절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욕망에 한번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지금 아하스 왕이나 유다 백성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법을 총동원해서 연합군을 물리치자는 거예요. 하지만 선지자 이사야는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도 좋겠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난리가 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1차를 잘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생각해보자 그 말이에요. 지금 쳐들어온 그들을 물리치는 것도 좋아. 그러나 그것보다도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보자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지금 이것이 잘못 처리되게 되면 그 다음 일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이사야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자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내놓은 대안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아수르를 하나님보다 더 아주 믿고 있었어요. 아수르가 우리를 도와줄 거야.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수리아를 물리쳐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아수르가 더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 아수르를 동맹국으로 끌어들여 수리아와 북이스라엘을 몰아내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아하스 왕의 불신앙에 불과했던 것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사야의 생각은 유다 백성들이 신앙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수리아와 북이스라엘을 몰아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 공연히 세상적인 방법, 즉 아수르를 끌어들이지 마라. 그런 생각하지 말고 신앙을 먼저 회복하자.
두 나라 연합군의 침공을 두고 이사야의 시각과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의 시각은 이렇게 차이가 컸습니다. 이사야는 위기가 기회이니까 지금 위기가 찾아왔으니 그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기회를 신앙에 성장하는 기회로 삼자. 그리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자. 그겁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불안하게 짤리 없었어요. 곧 망할 것 같았어요. 지금 현 상태로 봐서는 자기들로서는 전혀 이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과 수리아가 너무나도 강대국이기 때문에 이길 방법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예요? 아수르를 끌어들여서 도와달라고 해서 나라를 구하자는 의견입니다. 당장 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지 말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자는 거예요. 이때 이사야는 또 다른 아들을 보게 됩니다. 3절 4절 봅니다.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스로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사야 7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셨습니다.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아들이 태어나면 임마누엘이라고 저라. 그런데 그 아이가 선을 행할 줄 알게 되기 전에 북이스라엘과 수리아가 망할 것이다. 그렇게 7장에 예언을 했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아이가 선을 행할 줄 알면 최소한 몇 살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2-3살은 선을 행할 줄 알지 모르죠. 그것이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를 판단을 못합니다. 한 10살쯤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8장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앞당겨져 있어요. 이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이전에 그들이 망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나이가 몇 살쯤 될까요? 돌 되면 되죠, 돌. 그죠? 1살 되기 전에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그 아이가 선을 행할 줄 알 때보다 훨씬 앞당겨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급하십니다. 이 아이가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날 때에 그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이전에 그들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앞당겨서 이야기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실물로 유다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다를 침공한 수리아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망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들이 망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삶과 안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 그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의 삶을 닥친다 할지라도 더욱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멘. 신실한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실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필요를 우리들이 더 잘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더 잘한다. 또 우리들에게 더 좋은 계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논리나 우리가 보기에 좋은 쪽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거죠.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기 이전에 내가 계획한 모든 것들, 내가 선택한 방법들을 먼저 앞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논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사야가 지금 발음하기도 힘들죠. 그렇죠?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한 대로 수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노력과는 상관없이 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 백성들이 이것을 믿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이전에 그들이 망할 것이다. 사실 이 모든 것에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평화스럽던 유다와 예루살렘을 연합해서 공격한 수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망한다는 사실,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강조하는지 참 알기 힘듭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수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망했느냐? 아니면 아스와 유다 백성들이 생각한 세상적인 방법, 아수르를 끌어들여서 북이스라엘과 수리아를 물리쳤느냐?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일 수리아와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망하게 했다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예언했던 말씀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이 멸망을 당했다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신앙은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백성들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 더욱더 복받는 백성들이 될 겁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 아수르를 끌어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북이스라엘과 수리아를 멸망시켰다면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머리가 된 아수르를 어떻게 하겠어요?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겠죠.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마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실로아 물은요 기온샘에서부터 시작돼서 예루살렘 동편을 끼고 흐르는 아주 작은 가나다란 시냇물을 말합니다. 여기서 실로아 물을 비유를 한 것은 흉흉하고 창이란 큰 아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에 대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아수르를 어느 강에다가 비유했죠? 유브라데스 강. 엄청 큰 강, 유브라데스 강에 비유했는데 지금 기온샘물, 실로아물은 기온샘물이 시작되는 그런 강도 조그만 시냇물이었는데 거기에 비교를 하신 겁니다. 여기서 실로아물은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은근하고도 그리고 비밀한 보호를 뜻합니다. 잔잔한 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은은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유다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짓눌려 있었기 때문에 이 천천히 흐르는 이 실로아 물이야말로 참된 구원이 된다는 것을 전혀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조용하게 계신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하지만 너무 조용해요. 그러면서 이 실로아 물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과연 어떤 삶입니까? 어떤 풍요나와 같은 삶인가요? 그런 삶이 아니죠. 그런 삶이 아니라 절제된 겸손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즉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자기 욕망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겸손히 낮아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불편한 것뿐이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래서는 안 된다 저래서는 안 된다. 결국 유다 백성들이 원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되고 절제된 삶보다는 풍운화 같은 삶이었습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 제멋대로 삶을 사는 풍운화의 삶을 원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 풍운화로 일컬을 수 있는 아수르를 끌어들이기로 작정했던 겁니다. 7절 8절 봅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요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네.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어렵지요. 사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위로를 삼는 유다 백성들에게 아수르의 군대의 힘과 위용은 마음 든든한 위로의 언덕 같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수르 군대가 유다 땅에 가득 채운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브라데이 흘러넘쳐서 유다 땅을 덮은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아수르 군대는 유다를 돕는다라는 민영하에 오겠지만 그러나 유다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선지자의 눈은 지금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한 아이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가 덮음같이 이 범람하는 물결이 거의 목에 차고 새 활짝 편 날개가 온 땅을 덮는 것처럼 유다 전역에 물에 잠긴 듯한 아주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유일한 구원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임마누엘이 그의 날개를 펴기만 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들 무조건 하나님의 능력만 기다리고 앉아있으면 되는 걸까요? 예를 들면 직장 잃은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조건 되고 기도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